스데반의 설교가 끝나고 그들이 자신들의 불의한 행동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데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도리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게 되어집니다. 그럼 말씀이 찔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 받고 도리어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 갈게 됐다는 것은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리어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떠세요? 우리 안에 은혜로 뿌리가 내려진다면 그것은 큰 은혜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래? 그러면서 자꾸 불편하게 들이받고 이렇게 반대로 튕겨 나가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옥토밭이 돼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잘 그 흙 안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의 밟혀서 관계 속에 밟혀서 길바닥 마음이 되어 있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단단한 그 길 위에 남아 있다가 이 새가 와서 먹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마음의 이 상태면 이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들부들하게 흙을 기경해야 돼요.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단단해져 있으면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툭 던졌는데 신경질을 확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의 힘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건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피부만 건조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도 건조해서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그대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건들기만 하면 푸르르 푸르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푸르르 하고 있으면 그건 영적인 상태까지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내가 확 울끈불끈 막 화를 낸다. 그러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안에 상처가 막 덧나는 역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마음, 이게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단단하다 못해서 이게 응어리가 져서 돌덩어리가 돼 있는 그런 돌짝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돌을 걷어내지 않고 골라내지 않으면 그 돌이 이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어리져 있고 뭐 한 맺혀 있는, 한국 사람들은 또 한이 많이 맺히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 한 맺힌 거는 가끔가다 포장마차 가서 술 한잔하고 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맺히면 그거랑 죽어도 안 풀더라고. 한마디 더 하면 또 오해할 것 같아요. 차라리 술 먹고 푸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러면 목사님이 술 마시랬대 이럴까 봐 제가 술 마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풀으라는 소리예요. 성령에 취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통함을 안 풀어요. 원통함을 이 안에 쌓아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응어리가 지는 거예요. 돌짝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왔다가도 튕겨 나가는 거예요. 이 돌짝을 얼른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도 이 돌짝을 얼른 빼내셔야 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청북교회 지금 여자 장로님 은퇴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권사님 때 제가 같이 교구의 총무로 그분은 병원의 간호부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의료부장, 간호부장, 행정부장은 세계 3대 최고 높은 그 과에서는 제일 높은.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는, 사실은 남편이 소방공무원에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프셨는데 한 달 만에 손도 못 쓰고 돌아가셔서 그게 얼마나 막 어이가 없는 상황인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교회는 다니시는데 뭔가 마음에 막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를 경험하면서 막 상담도 하고 이 마음의 눌림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러시다가 저희 교구의 일들을 이제 권사님이 되면서 맡으시고 막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다니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함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인지 하여튼 집회하다가 막 통성기도 우리 마지막에 하잖아요. 통성기도 하는데 쫙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가슴 속에 있는 돌덩어리가 툭 하고 빠져서 저기에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돌덩어리가 뭐였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 신랑을 갑자기 이렇게 가지려고 하실 수가 있느냐고. 또 신랑에 대한 원망도 있죠. 왜 아들들 남겨놓고 나 혼자 고생하게 이렇게 가게 했나. 이게 원망이 가슴속에 탁 돼가지고 응어리가 졌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날 쫙 하고 이 돌덩어리가 툭 하고 그냥 바위덩어리가 저기 가서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동안 맡겼던 이게 탁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분이, 저는 지금도 참 사역하면서 이분처럼 헌신적으로 사역하신 분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간호부장도 해봤으니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내가 신방 하는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목사님 가시는 곳에 제가 운전기사 하겠습니다. 간호부장 하시는 분요, 본인 차로 대신방 하는 내내, 우리 대신방 할 때 총무 권사님이었으니까 교구장 모시고 구역장 저 태워가지고 그 차로 대신방을 1년 내내 같이 다니셨어요. 그걸 모시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니 저 여기 오니까 이제 장로님 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가슴속의 응어리는 주님 앞에 맡겨야 돼. 원수 갚는 거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주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원망하는 거, 이것들을 쌓아놓으면 이게 응어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응어리 된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주여 하면서 이거 다 쏟아내세요. 그 몸속에 돌이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거 다 깨트려서 다 빼내야 되잖아요. 몸속에 돌 많이 생기는 분들은 오늘 주여 하시면서 다 빼내세요. 가슴속 응어리도 다 빼내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요.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응어리져 있으면, 이 응어리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응어리를 빼셔야 되고, 또 이 가시덤불 마음이 있잖아요. 가시덤불 마음. 세상의 염려와 재리, 어떻게 먹고 살 건가, 재리에 대한 어떻게 돈 벌어서 살 건가, 그런 거 염려하다가 이게 가시덤불이 돼서 말씀이 싹이 올라올 때 덤불이 그냥 다 기운을 막아가지고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죠. 이것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내야 돼요. 싹 그냥 걷어가지고 그냥 다 불로 그냥 다 태워가지고 없애버려야 되고, 싹 잡초들은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 마음 관리가 잘 안 되면, 영적인 관리를 안 되면 어느 순간인가 유혹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시험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면 갑자기 가슴속에서 푸르 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 상처가 건드려지면 그냥 급격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떤 사건을 하나, 나에게 불리한 어떤 생각지 못한 일들이 탁탁탁 터지면 전체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넉넉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를 왜 이렇게 했냐고 팍 따져 묻고 막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팍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이 뭔가 이렇게 나에게 부딪히는 것이 있어도 이 쿠션 역할을 해서, 그래서 넘어가요. 근데 은혜가 말라버리면 쿠션이 뭐예요? 그냥 부들부들한 것도 딱딱하게 느껴지고 그냥 갖다 들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푹신한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갈 때 옆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이렇게 푹신한 은혜 받았는지. 그래. 근데 스데반을 향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찔림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튕겨나가는 거예요. 악의가 가득하고 자신들의 이득권을 막 건드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것을 전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스데반은 도리어 성령이 충만해서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서 악의가 가득해서 분을 막 내뿜는, 그리고 돌을 맞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죽음 너머에 계신 영원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의 세계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법한 자가 되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도리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귀를 막아버렸어요. 귀를 더 이상 듣지 않겠노라고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는 순간 더 이상 은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기를 다 편만하게 주셨어요. 내가 숨쉬기를 거절하는 순간 그 공기는 내 폐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넘쳐도 귀를 막아버리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열려져.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마지막을 용서로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강한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소망 있는 자예요.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용서할 수 있었어요. 이게 끝이라고, 여기서 내가 망하고 억울하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예요. 그 주님을 보니까 용서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그곳에 갈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용서하지 않으면 그곳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한 자의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용서한 자의 마음에 소망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악의가 가득해서, 복수심이 가득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여러분, 그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그 마음속이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그 순간부터는 온갖 악독이 가득하죠. 머릿속에 온갖 계획을 실현하잖아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게 만들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하나님 구타하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냐 말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100달러는 빚진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관아에 끌고 왔잖아요. 이것을 지켜보던 신하가 민망해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끌고 이 사람을 관아에 데려왔습니다. 왕이 화가 나죠. 병사들을 옥졸들을 붙였다. 그 얘기는 옥에 가뒀다는 얘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옥에 들어가요. 갇힌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갇힌 자는 자유한 자가 아니에요. 묶여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내가 용서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갇힌 자의 신세가 돼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우산 쓰고 있고 굴에 들어가 있으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갇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원수에 대한 분노 때문에 갇혀 있는가?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갇혀 있는가? 그 갇힌 곳에는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여기서 빠져나오세요. 결단하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겠노라. 결단하시고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시각을 가르쳐요. 순교해서 죽었는데 잤다는 거예요. 잤다는 것은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깨어나는 때가 있어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예요. 우리 주님은 조시는 분이 아니세요. 옆에 집사람한테 나 몇 시에 깨워줘 그랬는데 뭐가 이상해서 눈을 딱 떠보면 깨워달라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집사람도 같이 자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둘이 같이 자면 그때 못 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깨어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자고 있어도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깨워 주님을 맞이하러 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무시거나 조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눈을 다른 곳으로 한눈 파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지켜보시고 돌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역사가 오늘 초대교회의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어내요. 이 스데반의 이 사건이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데, 그 사건 이후에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도리어 이방 선교의 물꼬를 트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져요. 그럼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앞에서 스데반을 돌로 막 칠 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증인들의 옷을 맡아 보관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옷을 보관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사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고 사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때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만 맡아서 보관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사울이 주동자였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막 만들어서 돌을 치게 하고 본인은 그 주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거예요. 옥에.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주동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사도행전 22장에도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서스럼 없이 했어요. 왜냐하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율법 스승이었던 그런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의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종교화돼 버리면, 신앙이 율법주의로 바뀌어 버리면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십자군 전쟁이나 마녀 사냥 같은 여러 것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막 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 이교도라고 사람을 죽인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단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에요. 물론 이 신학에 이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예정론을 받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해 놓으셨고 유기 버릴 자들은 미리 정하셨다. 이게 예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미리 예정했다 이래서 아니 뭐 전도할 필요도 없네, 뭐 예정했다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실 그 종교 개혁 이후에 제일 이 장로교 예정론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가 제일 선교가 안 됐던 때예요. 이미 구원받을 사람 예정했다는데 선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전도 안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돼 있고 버려질 사람은 예정돼 있는데,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 사람 버려질 사람이잖아, 이러면 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전도가 안 됐을 때가 바로 그때예요. 예정. 근데 칼빈이 왜 그런 예정론을 얘기하게 됐냐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죽을 때 되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한 사람이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러고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막판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이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에 부인하고 돌아가시나? 사도 칼빈이 고민을 한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신앙을 자신할 수 없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요 마음이 다치고 관계가 틀어지면, 제가 목회 생활해 보니까 알겠어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놈의 관계를 말 한마디에 막 섭섭하더니 섭섭한 게 점점 커져가지고 막 문제가 생겨요. 교회를 떠나는 문제가 생겨요. 그냥 저분이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구원받을 사람은 미리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저 사람은 버려진 존재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여겨진 거예요. 저는 예정론 중에 그 칼빈의 예정론보다도 이 칼바르트의 예정론을 좀 더 좋아하는데, 그게 예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바르트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할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릴 자들을 예정하셨다. 그런데 칼바르트는 이렇게 정의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 이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다 버림받을 만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본인이 버림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신 온 인류를 생명을 주시고 대신 대속의 죽음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이유가 생겼죠.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온 인류이기 때문에, 물론 개 중에는 안 믿겠다고 끝까지 완고하게 그러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강도, 한 강도가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열심히 믿었다가 데마 같은 사람,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만으로는 알 수는 없죠. 마지막까지 주님의 천국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울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것이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마땅하게 여기는 완악한 심령까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종교화가 돼버리면, 율법주의가 되면 사람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그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그들의 엄청난 그 핍박도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율법은 죄인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런 죄인 거야. 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니까 이런 죄인이라 너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주의가 우리 신앙 속에 가끔 들어오면, 구원받은 감격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율법이 들어오면, 야, 너 봉사도 잘 못하는데, 너 예배도 한 번씩 빠지는데 구원 받겠어? 이렇게 자꾸 율법이 내 안에서 자꾸 역사를 해요. 여러분, 복음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된 사형 선고받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너는 사형,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형이라는 그 사망 선고를 듣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품에 내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해결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미 끝내버리신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이게 물리학 이론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빛의 속도로 가면, 아니 빛의 속도를 뛰어넘으면 뭐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대요.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과거로도 가고 미래도 가고 이렇게 한대잖아요. 빛의 속도보다 더 뛰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빛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밖에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은 항상 현재인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순간인 하나님에게 현재예요. 우리에게는 과거이지만 2000년 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품으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미 대가를 치르시고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걸 선포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잘 안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다. 사형 선고 받았던 우리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죽었으니까.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어서 교수형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인도에서 한번 교수형을 했는데, 그래서 의사가 와가지고 진단을 했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끝냈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났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안 죽었으니까 교수형 다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뉴스에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난리가 났어요.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사망으로 끝냈다. 근데 또 죽이는 거는 이중이다. 이미 끝낸 거다. 이 사람은 대값을 다 치른 거다. 해결해 주니 자유케 해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다. 그러면 이미 사망했으면 그 사람은 자유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망으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 열심, 복음이 없는 열심은 우리를 올가매고 여전히 사망의 법에,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살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방된 존재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게 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에 아멘이 막 나온다 그러면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자꾸 믿게 하시고 반응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영적인 역사는 성령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 그 일들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자꾸 찬양하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예배하고 싶어하고 금요 성령 집회 자꾸 나오고 싶어하고 예배 빠지면 뭔가 막 자꾸 불편해지고 막 이러는 것들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열심을 내야 돼요. 성령 없는 열심은 누군가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복음이 없는 열심은 자꾸 우리를 올가매고 자꾸 죄의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럼 복음을 발견하고 성령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가사로는 1번이 딱 좋은데 우리 찬양팀이 잘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부르던 곡이라. 1번.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으니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여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할렐루야.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되고요. 다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야 돼. 자꾸 심령이 딱딱해지고 뭔가 자꾸 이 율법주의가 막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은혜를 뺏어가면 경직돼 버리면 이게 주님 앞에 다시 나와야 돼요. 복음이 자꾸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매 순간 내 앞에 거울 속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거든요.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오늘 이 율법주의에 막 매가지고 단단해졌던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핍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걸 안 막아줄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교회가 부흥하다가 갑자기 막 파탄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박해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버려서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였어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자칫하면 주눅들기 마련인데 그들은 피신하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흩어진 그들이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흩어진 그들은 하나님이 이 핍박 속에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징계하신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흩어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대부분 질병이나 삶의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징계나 심판이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열심내지 않고 또 나름대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깨닫게 만들면 그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해도 되지만 남을 보면서 너 이렇게 병 걸린 거는 하나님이 너 심판해서 그래, 너 이런 죄 져서 그래, 옆에서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저 나면서부터 눈먼 자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때문입니까?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환경의 묶임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다 죄 때문에 징계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둥이 성자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병 환자, 한센병 걸린 사람들에게 가니까 야, 네 몸이 사지팔자가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멀쩡히 와서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잖아. 너도 우리처럼 나병에 걸리면 그럼 예수 믿게 되나 봐라. 그래서 이 다미안이 가서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몸에 문둥병이 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병 걸려가지고 가니까 그때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성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사명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 저 사람 징계받아서 이러고선 정죄하고 율법주의자들처럼 너 무슨 죄 졌어? 막 이러고서 회개하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함께 기도하자. 어렵지만 내가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해 줄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징계라기보다는 사명을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사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날이 갈수록 붕했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날마다 더하셨어요. 그리고 6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림잡아서 몇천 명에서 몇만 명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공동체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서로 어려움도 막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이 막 헌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5,000명만 이상 되면 교회가 그 성도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무슨 사역을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감당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그 정도만 돼도 엄청난 그런 헌금이 들어오니까 막 지역사회에 막 함께 할 수도 있겠죠. 어려운 이웃들 막 돕고 막 정신없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시기만 해봐라. 막 난 사역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수천 명이 그렇게 모여 있다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데도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뭘 부탁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의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좋사오니 이러고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있는데 왜 니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흥에만 급급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현실에 안주해 있는 교회를 막 한번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 믿는 자는 이 박해를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순교자 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박해가 점점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대어져 가고 그 정도가 심해지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거 저주이고 징계라고 생각하면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도리어 이것에 위축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 또한 율법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제 새벽 제단도 쌓고 금요 성령 집회도 막 나와서 기도하고 이래서 하나님 나 복 주실 거다.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까 복을 받는 거지. 때로는 환난이 다가올 때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펼쳐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해석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밀어내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작정하고 나니까 자꾸 물질이나 이런 것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저 복음을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빌립 집사예요. 빌립.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온 유대 사마리아 갈 생각을 않고 거기에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이러고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걸 깨트려 버린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빌립은 7명의 뽑았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이방 선교의 이 최초의 순교자가 됐다면 이 이방 선교의 물꼬를 튼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빌립이 바로 최초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에 사마리아, 감정이 막 빨쳐 있는 왼수 같은 그 인간이 있는 그곳,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그곳이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거기에 빌립은 유대인들이 가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갔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집사의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선입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거기에 유대주의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곳에서 나고 자라고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의 그 땅에서 나고 자라서 그것에 대한 문화에 거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가서 유대적인 이 세계관을 뛰어넘어서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훗날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여지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빌립의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에게서만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이 앞에서 얘기한 스데반에게도 나타났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에게서도 나타났어요. 이 빌립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도 능력을 행하고 있어요. 권능을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앞에서 얘기한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 행함을 인해서 미움을 받고 그들이 위협을 받게 되죠. 이 일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미리 그 위협 속에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결과로 사도들뿐만 아니라 빌립, 스데반 같은 집사들도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행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행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병원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도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교인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역사가
복음을 전해서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이 더 능력이 돼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야 되지만 이 권능의 기적들도 나타나야 돼요. 말씀 듣다가 질병도 치유되고, 말씀 듣다가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말씀 듣다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도 다 떠나가고, 같이 나가야 돼, 같이.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이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이 보여져야 믿으니까 그렇게 초대교회 때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한 성령님이시고, 오늘도 사실은 각 나라에 막 미전도 국가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기적의 역사가 막 다 일어나요.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는 100여 년 전에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1970년대 이때 한국교회 막 부흥의 막 역사가 막 일어날 때도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성령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 성령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게 막 보였어요. 근데 앞에서 한 사람이 등장했죠. 시몬이라는 그 성에서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고 얘기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자칭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빌립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끌어모으니까 그 전도를 받고 그도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기적도 보니까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놀란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안수를 하면서 성령 받는 모습을 보니까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욕심을 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를 드려야 그 성령 받게 하는 그 힘을 내게 파시겠냐고 거래를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제대로 믿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시몬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은 것이 아니라 능력만 바라보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걸 믿기 시작했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돈으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여전히 물질적인 가치관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면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면 자판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내가 봉사하니까 요거 떨어져야 됩니다. 제가 주님께 헌신했으니까 요거 이런 복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도 했으니까 주님 요런 복을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자판기 돈 넣으면 뭐 나오잖아요.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뭘 보상을 바라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보상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자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먼저 왔다가 아내도 죽고 아이도 죽고 우리나라 마지막에 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그저 가서 성경 100권 던져주고 그냥 참수용을 당했어요. 물질적인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셨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기꺼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물론 하늘나라에서 상이 큰 거예요. 그런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예배, 전도, 신앙생활을 모든 것을 주님이 뭔가 주실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무슨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뭘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뭔가를 주시는 것 아니에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환난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음 전하는 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조건을 붙이고 생활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몬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이고 내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해서 불의에 매인 바가 됐다라고 시몬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악독에 매이면 안 되고 기복주의에 매이면 안 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하게 바르게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증언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앞에서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해가지고 복음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마음에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보면서 배울 때가 있어요. 목회자라고 탁 그냥 앞장서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 더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하는 분들. 제가 모시고 있었던 김영태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얘기를 하세요. 저기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 필리핀의 아태장신대 총장으로 가셔서 사역하시는데 목사님은 워낙에 자수성가해가지고 누구한테 손 벌리고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 가서 좀 후원해 주십시오 이런 거 못 하세요. 그런데 아태장신대 총장으로 갔으니까 거기 신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바로 그 아태장신대 앞에가 빈민촌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었었거든요. 우리를 따지면 한 5평, 6평 정도밖에 안 되는 집을 다 원두막처럼 다 지어놓고 10만 명 다 이주 정책, 마닐라 안에 있는 그 빈민들을 다 글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촌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사역도 막 해야 되고 신학교가 막 조금만 있으면 막 애들이 막 잔뜩 와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신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들 가서 설교해주고 또 후원도 받고 막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씩 하고 나면 성도들은 목사님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신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헌금을 이렇게 주신대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얘기 안 하고 그저 주를 위해서 써주세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뭔가 헌금을 이렇게 하시면 목사님 거기에 가서 저도 이렇게 이사나 이런 거 좀 하나 시켜달라고 교수 자리 시켜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넣는데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 목사, 니들 잘 들어. 목사들이 문제예요. 목사들이. 성도들은 순수하게 믿음으로 헌신하는데 목사들은 조건을 달아 조건을. 이게 문제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베드로가
빌립이 전도하고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니까 베드로도 부끄러운 거예요. 요한도 사도인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마리아를 딱 묻고 있었던 이 편견을 뛰어넘어서 우리도 가면서 전도하자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부끄러울 수 있는, 우리가 부끄러워지면 안 되지만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항전직들이 우리 성도들 보면서 막 도전을 받고,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슴에 막 불이 일어나고 안수집사님들이 그런 도전을 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